오늘 이제 명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64번째 강의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4학기 때는 들숨날숨 이제 마음 챙긴경을 텍스트로 해서 이제 강의 진행이 됩니다. 이제 텍스트는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보통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저희도 행사가 많았어요. 또 다음 주도 계속 또 행사가 이어져서 좀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사실은 우리 마음 이렇게 좀 늘 살펴보고 이렇게 마음을 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제 주변의 환경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벌어지는 일들이 좀 번잡스럽고 바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전 주석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유명한 강사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 그 스님의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되게 이제 훌륭하신 분으로 되게 이제 명망이 높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신통력으로 살펴보니까 자기 스승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계속 자기 강의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스승님은 뭔가 자신도 깨달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스승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스승한테 찾아가서 이제 질문할 게 있으니까 자기하고 좀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이 스승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따로 이제 뭔가 질문을 내가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이제 계속 기회를 보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 제자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마지막 신통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언제 수행을 하시겠냐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서 신통력으로서 이제 딱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자가 자기한테 던진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스님이 그래. 이 제자가 나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왔구나. 내가 사실은 수행에 대해서 늘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가서 나도 한번 좀 수행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나는 수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나한테 강의를 듣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가서 이제 조금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아주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뒷산으로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내가 집중해서 수행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수행처에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어요. 3일 만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짐을 꾸려서 3일 만에는 힘드니까 그래도 한번 3개월 동안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짐을 챙겨가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수행하러 간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수행을 하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고 수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3개월을 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나 보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안 돼요. 자기가 강의할 때는 다 뭐가 쉽게 될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3년, 이제 10여 년이 흘렀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또 체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수행을 하다가 너무 서글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천녀가 옆에 나타나서 같이 뭔가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녀에게 왜 지금 울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울고 있길래 나도 스님처럼 울다 보면 도를 깨달을 줄 알고 지금 따라서 흉내내서 울고 있다고 스님이 아니 무슨 운다고 도를 깨달을 수 있냐고 이제 야단치면서 이게 천녀가 스님은 그럼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그 말에 또 한 방 먹었죠. 그래서 다시 또 그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도를 정각을 이렇게 바른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는 해야 돼. 공부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이렇게 바쁘잖아요.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수행하는데 우리가 또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법에 머무는 자 경입니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교학을 많이 배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교학을 많이 배웠다 해서 법에 머무는 자라 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으로 혹은 법을 암송하며 하루 종일 보내는 것으로 법에 대한 사유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또 교학을 완전히 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에 머무는 자라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수행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여기저기 공부 많이 하러 다닌다고 해서, 여기 와서 막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앉아서 실천,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법에 머무는 자가 되겠죠. 제대로 법에 머무는 사람만이 법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법에 머물지 못하고 뿌리가 없는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고 연연해 살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휩쓸려가고 마음에 어떤 그런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의 생활에서는 스님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제가자분들께서는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랫동안 수행에만 전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5분씩, 10분씩 안 되면 15분씩만이라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짬짬이 틈을 내셔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어떤 수행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호흡 수행이죠. 왜냐? 호흡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호흡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에 주의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 순간 바로 호흡을 할 수가 있죠. 서 있으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잠깐 의자에 아무리 생활이 바쁘라 하더라도 잠시 앉아서 우리가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거예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나의 호흡을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보는 수행을 이제 하신다면 바로 수행을 실천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죽은 사람, 태아, 또 물에 빠져 기절한 자, 의식이 없는 자, 사선정에 든 자, 멸진정에 든 자, 범천 이렇게 7부류의 존재만이 숨을 쉬지 않고 나머지 존재는 숨을 쉬죠. 여러분들은 7부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늘 숨을 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호흡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롭게 깨어있는 그런 힘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수행을 닦는데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또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흡과,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거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나 불교의 교리를 호흡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확인하고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이 호흡과 함께 뭔가 이제 지혜로워지는 어떤 이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 호흡을 통해서 더 뭔가 더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데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정도론에 이제 이런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의 대상 사이에서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의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친 황소에 마구를 채운 수레가 길을 벗어나는 것과 같다. 자, 어떤 목동이 사나운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친 송아지를 길들인다고 해보자. 그는 어미소로부터 송아지를 떼어내어 땅속에 박은 튼튼한 기둥에 밧줄로 묶는다. 그러면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 보지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 기둥 옆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형상 등의 여섯 감각 대상이 있죠. 이런 것들 음식과 마실 것으로 길들여진 오염된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려고 할 때 형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 또는 나무 아래나 빈 방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들숨과 날숨의 기둥에 알아차림의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날뛰겠지만 옛날에 익숙했던 대상을 가질 수 없고 알아차림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근접삼매와 본삼매에 힘입어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그리하여 옛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여기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어놓는 것처럼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상에 굳건히 묶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큰 지혜나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쉬는구나, 내가 숨을 내쉬는구나. 잠자기 전에 한 5분만이라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하루 종일 틈틈이 이렇게 훈련을 해 오신다면 여러분들 호흡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호흡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내 호흡에 머무를 거야 라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 주체적으로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먹는 거, 느끼는 거 온갖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자꾸 머무려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흔적이 안 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고 내가 이 호흡을 한 만큼 분명히 미래에 나한테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어. 이제 나한테 점점 더 남아있는 이 시간과 힘과 이런 여건이 더 내가 수행하는데 더 불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호흡에 몰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하여튼 틈 나는 대로 해요. 뭐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도 있고 하여튼 시간이 나면 뭐 거의 뭐 텔레비전이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뭐 유튜브도 요즘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냥 앉아서 호흡을 가지고는 그냥 노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런 결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청정도론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건 자주 나오는 대목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부탁께서 설하신 대로 완전하게 잘 연마하여 점차로 발전한 사람은 구름에서 벗어난 보름달처럼 세상을 밝힌다. 자, 이제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호흡을 집중하고 호흡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행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 느낌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잖아요. 어떤 조건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느낌인데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느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냥 생겨났고 사라진 현상이고 이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거나 이것은 나 자신일 수 없다라는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서 점차 이렇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의존성, 뭔가 그걸 동일시하는 거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자유로워지겠죠. 이 구름에서 벗어난 보름달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씩 어떤 그런 미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두움의 장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청정도론에서는 숨을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심, 지금 호흡 수행을, 호흡을 지켜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관심,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호흡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런 반응, 어떤 반응을 내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반응으로 호흡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게 채널, 우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듯이 계속해서 내가 호흡에 이렇게 좀 주의를 고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조, 호흡을 보고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보는 것.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바라본다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호흡을 고요히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 호흡에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호흡이 거친지 아니면 차분한지 이런 호흡이 어떤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계속해서 더 호흡을 차분히 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반조가 따른다면 호흡이 좀 더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더 소의 경,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데 이런 경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확장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수행에 대한 조급함을 경계해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빨리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행에 대한 조급함, 조바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행에 장애가 되지 절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되게 이제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호흡이 우리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반복 숙달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또 금방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 전부 다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리석고 우둔하고 들판을 모르고 바위가 울퉁불퉁한 산을 걷는데 서투른 산에 사는 소가 있다고 하자. 그 소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가보리라. 전에 먹어보지 못한 풀을 뜯어 먹으리라. 전에 마셔보지 못한 물을 마셔보리라 라고. 그런데 그 소가 앞발을 제대로 잘 내려놓지도 않은 제 뒷발을 들어 올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 소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전에 먹어보지 못한 풀을 뜯어먹지 못할 것이고 전에 마셔보지 못한 물을 마셔보지 못할 것이다. 또 그곳에 서서 나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가보리라. 전에 먹어보지 못한 풀을 뜯어먹으리라. 전에 마셔보지 못한 물을 마셔보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로 안전하게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가끔 개나 고양이 왜 저 신발, 개나 고양이 막 억지로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양말 씌워놓으면 애들이 제대로 걸음을 못 걷죠. 이제 그런 거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이게 뭔가 제대로 그 울퉁불퉁한 바위를 걸을 수 없는 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올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요, 그 산에 사는 소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들판을 모르고 바위가 울퉁불퉁한 산을 걷는데 서투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어리석고 우둔하고 들판을 모르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초선에 들어 머무는데 서투르다. 그는 그 표상을 반복하지 않고 닦지 않고 많이 반복해서 공부짓지 않고 바르게 확립시키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히고 제2선에 들어 머물리라고. 그러나 그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히고 이런 제2선에 들어 머물 수가 없다. 그러자 다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다시 초선에 들어 머물리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 초선에 들어 머물 수도 없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두 가지 모두를 잃었고 두 가지 모두로부터 떨어졌다고 한다. 마치 어리석고 우둔하고 들판을 모르고 바위가 울퉁불퉁한 산을 걷는데 서투른 산에 사는 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할 때 이 수행의 장애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서 그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 요소들이 일어나지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뻐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선정에 들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장애 없이 수행이 되게 되면 이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선정은 내가 수행에 대한 어떤 의지나 노력이 들어가요. 내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지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이 되면은 이제 제2선정에 들어갔다고 해요. 가끔씩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뭐 중간에 자다가 잠을 깨거나 새벽에 딱 잠을 깼는데 잠은 깼는데 이렇게 좀 몸은 아직 잠이 들은 상태고 정신은 잠이 깨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수행이 될 때가 있고 그냥 너무 피곤한데 그냥 피곤한 상태를 지켜봐야지.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피곤한 상태를 막 용을 쓰면서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피곤하니까 피곤하구나 라고 힘을 쓰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도 초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없고 되게 이제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 하나로 이렇게 막 몰입이 되는데 이선정 같은 경우는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의 상태가 지속되면 이선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는 거에 제대로 그 증득도 못하고 서툰데
초선정은 이런 거고 제 2선정은 이런 거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2선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어설프게 하고 나서 2선정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초선정에도 못 들어가고 2선정에도 못 들어가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못 들어가는 그런 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완벽하게 내가 거기에 능숙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잠깐 어쩌다 비슷한 상태를 맛보고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 이제 그건 패스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왜 수행을 하고 있을까? 내가 뭔가 좀 더 남들한테 잘나 보이려고 뭐 이렇게 남들한테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수행을 할까? 아니면 그냥 뭔가 정말 내 안에 뭔가를 좀 내려놓고 좀 덜어내기 위해서 수행을 할까? 수행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행을 하는데 수행한다라는 이유로 더 바쁘게 살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행을 하겠다는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가지치기, 생활도 좀 가지치기가 되고 정리가 되고 좀 더 자신만의 어떤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생활 자체부터 좀 차분하고 이제 고요한 게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생활 자체가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 와중에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장애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수행의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놓은 소외경처럼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춰가면서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